우리가 읽은 신명기 19장 전체는 재판에 대한 규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절에서 13절까지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신하여서 그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도 도피성 제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시행하도록 주어진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위해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곳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0장 7절에 가면 요단 서편에 있는 새 성읍으로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또 도피성들이 추가되게 되죠. 본문 3절에서는 도피성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도피성을 위해 요단 서편을 세 구역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도록 했습니다. 길을 닦는다라는 말은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길을 평평하고 고르게 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속히 도망할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 보복자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살인자라고 나오죠. 이 모든 살인자라 한 것은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억울함이나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올 때는 모든 살인자가 다 들어오게 한 것이죠. 일단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건진 이후에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죄 추정 원칙이 당시에도 적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살인자가 도피성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살인의 의도성입니다. 부지 중에 발생하는 살인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벌목하는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끼날에 목숨을 잃는 경우이죠. 이 경우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냐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살인자를 판결하고 처용하는 권리가 오직 공권력에만 주어진 시대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법에서는 공권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사적으로 보복하는 일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동해보복법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살인죄는 살인으로 보복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고엘 제도 중에 고엘 하담이라 하여 피해 보복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고엘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친족 중에 속량할 권리가 있는 친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제도에 따라 토지를 속량하기도 하고 또 노예로 잡힌 사람을 대신 속량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피살된 자가 있으면 그의 친족 중에서 피해 보복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를 가리켜 고엘 하담이라고 불렀습니다. 피살자가 흘린 피를 피해 보복을 통해 그 살인자의 피로 속량하게 한 것이죠. 이 공권력이 미약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살인을 방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 살인자를 쫓아와 죽이는 자는 바로 고엘 하담, 피해 보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허점이 바로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피해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도피성 제도를 통해 비의도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그 목숨을 보호하며 다른 한편으로 피해 보복자의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피성은 생명 보호의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살인을 저지른 자라도 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그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TV나 영화를 통해서 사적인 보복을 마치 정의로운 것인 양 그리고 있는 영화나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적인 보복을 통해 흉악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을 마치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아주 잘한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를 사적인 보복을 통해서 처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공권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 살인자의 인권과 생명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또 그것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부여하신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하여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을 모르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우리를 찾아와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이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는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안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움직이는 도피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11절에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살인자들이 도피성에 다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라고 그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또 뒤이어 그를 기다리다가 살인하는 그 의도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이 살인의 의도성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고, 만일 살인의 의도성이 드러나게 되면 성읍의 장로들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어 그를 처단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3절에서는 각각 다른 경우를 통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죠. 10절에서는 비의도적인 살인자를 도피성에 피했을 때 그를 보호해 줌으로써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13절에서는 의도적인 살인을 방치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을지라도 그 살인의 의도성이 밝혀지면 그를 처단함으로써 무죄한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피성이라고 하여 살인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도피성은 용서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분별을 위한 제도인 것이죠. 살인의 의도성을 분별하여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러 놓고 무사하길 바라는 사람을 처단함으로써 무죄한 피를 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 살인자나 거기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별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가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들에 대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어둠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죄인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도피성이 되어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절까지 도피성에 대한 서술이 끝나고 14절 한 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의 경계는 돌로 표시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표는 다른 말로 경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경계를 가르쳐 주는데 두루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함부로 경계석을 옮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경계석을 옮기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의 주거 공간 또는 생활 터전을 보호하도록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거 공간과 생활 터전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가진 지도자와 부유층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에 가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지도자들이 도리어 그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당시 권력자와 지도자들은 이러한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바꾸고 또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약탈 행위 중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 즉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빼앗는 일이 가장 심각했었습니다. 이에 이사야서 5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발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땅을 빼앗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웃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또 부와 권력을 이용해 가난한 자와 약자를 괴롭게 하거나 약탈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그 정신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필요한 정신입니다. 지금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재산과 생명과 권리를 박탈하려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경기 포천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속행 씨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날씨에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래서 난방조차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과 여러 합병증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도 받지 못한 채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3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 고위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너무나 열악한 주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상당수가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의 이웃이 아닐까요? 이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임금과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은 또 그들이 살아가야 할 적정한 거주 공간을 확보해주지 않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는 일이 아닐까요? 또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하철 등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렇게 시위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비난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동하다가 추락하거나 몸이 끼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투쟁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시위하라고 말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의 25%가 한 달에 외출하는 횟수가 3회 이하로 나타났고 무려 8%는 전혀 외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동이 불편하고 위험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하루만 밖에 외출을 하고 나와 보면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길거리나 주변에서 장애인을 거의 만나보지 못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주변에 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장소와 권리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편의 때문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은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우리 주변에는 부당하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이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